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를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 가진 교회를 없애려고 모든 것을 총동원했어요. 국가의 힘, 법, 철학, 학문, 사상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마게도니아의 철학과 학문, 사상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가 250년간 10명의 황제들이 총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복음 막아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출발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무리 청해도 잠이 잘 수가 없으니까 수면제를 먹잖아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깊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유주사라고 해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깊은 잠을 잔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약물을 의존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 시달려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자서 한이지 잠이 안 와서 힘든 건 없거든. 저 목동에 아파트 단지에 전도 현장에 갔는데요. 제약회사 사장이에요. 이분이 영적 문제가 딱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씻지를 않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5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 씻기려면은 온 가족이 대동해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 그 겨우 얼굴 좀 씻겨주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씻지 않아서 때가 아예 그냥 딱지로 앉아있어. 검은 딱지, 상처 입은 사람처럼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목욕을 했다니까요. 씻기기 위해서 어린아이 씻기는 것보다 더 전쟁을 일으켜서 겨우 세수만 했던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서 씻었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는 사람인지.
그 돈은 있고 재력가 집안이니까 큰딸이 아예 아빠 옆에서 그 아빠를 돌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렇게 사람이 영적 문제에 딱 와서 정신적으로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 사람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복음을 뭘로 막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교회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복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진 작은 초대교회를 없애려고요. 막 짓밟은 거예요. 힘이 없지. 배경 없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딱 모였는데 우습지 않습니까? 마음껏 핍박하고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그런데도 희한하지요. 이 초대교회를 없애지질 못했어요.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은요, 막강한 지식의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도 대학에 들어가면 그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학문과 지식의 힘으로도 복음이 거짓이다, 이 복음은 틀렸다, 이 복음은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희유하고 거짓 것을 설파했어도 복음은 막아지질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입니다. 처절하게 죽고 인간 취급당하지 않고 짐승을 동원해서 찢어 죽이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요, 성도는 죽어가지만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당은 허물었지만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일한 답을 가진 교회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지라도요, 싸울 거 없고 변론할 거 없고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었냐? 당신이 말하는 그 속에 진짜 답이 있냐? 답이 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하는, 밥 먹으면서도 뭐 안 되는 얘기, 뭐 힘이 없는 얘기 다 듣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 손 들었어요. 목사님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없었네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말하지요. 지금은 어부들도요, 대학 나와야 돼요. 지금은 고기 잡는 것도요, 최첨단 전자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지식과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뚝심으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내리고
힘을 가지고 그물을 거두고 고기를 잡는, 그야말로 가장 배움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뱃일이었어요. 그만큼 가난하다 이 말이지요. 그만큼 배운 것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 보면은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만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성찬식 하면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조금씩 이렇게 의식으로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빵을 소쿠리에 가득 담그고 포도주를 가득 부대에 담궈 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그거를 먹어서 성찬 예식을 했는데, 성찬식에 참석해 가지고 빵을 뜯어 먹어서 배를 채우는 시대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조그마한 의식을 위해서 작은 잔에 포도주를 담그는 게 아니라 컵으로 받아 마시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문에 싸움이 날 정도로, 싸움이란 뭐 치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교회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식도 없고 약자들만 모인 것 같은데, 이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의 해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아람 나라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데 속은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인생은 성공했어요.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썩어가는 자기 인생의 질병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몸종이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말한 거예요. 집안에서 종으로 잡혀온 몸종의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답을 말해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 물을 적시니까 그 문둥병이 났어요. 이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짜 인생에 답이 있으면 배운 사람도 와야 돼요.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와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답이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나 마릴린 몰로 같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유명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살했습니까? 답이 없었어요. 강대국이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저 미국과 유럽, 불쌍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기 사고로, 마약으로, 정신질환으로 사람들이요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저 미국에서만요 마약 중독과 마약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0억이 넘는데요. 10만 명이 넘는데요. 한국에도요 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요 마약 확산이 3배나 더 높아졌대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시달리는데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기초가 뭐지요? 가정입니다.
저 일본, 미국, 유럽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이요, 가정은 있는데 가족이 없다잖아요. 자기 부모하고 사는 아이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답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재미있어야 되지만 답을 주셔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만 답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건물도 좋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만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없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무조건 열심히 맹목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기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저는요, 주말을 그리고 주중에도 보면은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데모잖아요. 아, 저분들이 답이 없구나. 그 대통령이 답도 아니고 국회도 답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는 것이지 진정한 답은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막 데모하는 저분들을 보면서 주님,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저 속에도 지금 기독교인이 있을 건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진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박과 의복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성장했지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원리는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 로마, 마야 같은 나라, 잉카 제국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망했을 때 지금과 똑같아요. 정신적인 문제, 인간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무료하지요, 지치지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지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물 중독으로, 정신 문제로, 성 문제로.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 상황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인생 문제는 뭐가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인생에 답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인생에 답이 있는 교회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 안 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진 교회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시, 모든 저주 재앙의 원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 모든 배경 지옥의 고통과 불행을 끝내버린 참된 선지자이시에요.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냐? 보좌에 앉으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인 나와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정도가 아니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살리도록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사건이 있더만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 핸드폰 소리가 너무 크다고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칼을 휘둘러 가지고 서너 명이 다쳤더만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가요 좀 마음에 안 들고 불법을 행한다고 다가가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칼을 갖고 다니나 봐. 여자들도요 가방에. 그 시달리는 사람들은 뭐를 숨기고 다니는지 몰라. 하여튼 간에 옆에 사람 잘 보셔야 돼요. 뭐 갖고 다니는가. 기분 나쁘면 그냥 뒤에 가서. 조현병 걸린 이 20대 초반 아가씨가요 이렇게 등산한다고 또 그날따라 갔대. 그런데 앞에 가고 있는 50대 아줌마가 괜히 기분이 나빴. 그래가지고 산이니까 뭐가 있어요? 돌이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앞에 50대 간 아줌마 뒤통수를 찍어버려. 피 줄줄 흘리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조현병 걸린 아가씨는 잡혀가고 그 아줌마는 병원에 입원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로 때리냐. 내가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냐. 내 앞에 가고 있는데 괜히 기분 나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현병 걸린 아가씨가 어느 목사님 딸이에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비 내고 벌금 뭐 몇백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한 몇 주간 동안 구류했는데 또 가서 뭐 신마수 쓰고 데려왔대요. 그 사건만 3건이 터졌대 1년에. 그러니까 3번을 돌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다시 말하면 마음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사는 게 힘들고 지겹다 하는 분들 있습니까? 괜히요 방황하지 마시고 옆에 분 말씀하고 나 예수 믿고 싶다, 복음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깨닫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의 비밀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는 비밀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성령 세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 말씀이요 믿어졌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오순절날은 어느 날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첫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절대로 쌀 한 톨도 보리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의 응답이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으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응답 받으려면 그래서 세 가지 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영적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기야 뭐 오픈 시험을 치는데 답을 알려주고 쓰라고 해도 다른 거 쓰는 사람이 있더만. 대학교에서는 시험 칠 때요 범위를 알려주고 답을 줘요.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써라. 그런데도 다른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요. 하기야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가부 쓰라니까 가부를 못 쓰더만. 그래가지고 뭐 1시간 동안 이게 뭐냐 싸우더만. 여러분들은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영적 문제에 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다. 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른 답 쓰면은 다 성령 충만의 역사 안 해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영적 문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더하냐 덜하냐 뿐이지 영적 문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겐 똑같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영적 문제에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됐다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요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를 통해서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암만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237개 나라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계복음화 못해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셔야 237개 나라를 복음화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자녀들이 애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고 여러분 자녀가 불안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가르치지? 학교 가서 나쁜 아이들 만나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되고 염려에 잡히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직장도 안 다니지, 잠은 막 그냥 한낮을까지 자지, 어떻게 살 거냐 걱정되는 분 있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는 것도 예쁘고 한낮을까지 누워있고 직장 안 돼도 그래,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니까 걱정 안 된다. 지금 잘 수 있는 때 열심히 자라. 놀 수 있을 때 열심히 놀아라. 성령 충만에 응답 받을 때 그 마음 생기지요. 성령 충만 안 하고 근심 걱정에 잡혀보세요. 저 인간이 돼지요, 개요, 인간이요. 저게 언제까지 놀고 먹고 언제까지 저럴 건가 걱정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없어진다니까. 남편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까? 잘해줘야 된다, 이벤트 해야 된다. 돈 버리지 마세요. 성령 충만에 응답 받으면요, 예뻐 보여요. 귀하게 보이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머리 좋은 척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집안의 이 계획 어떻게 할 겁니까? 성령 충만의 응답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의 응답 받읍시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따라서 그리스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길이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고백이 돼요. 억지로 쑤셔넣고 고백해. 정신 문제 있어갖고요,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가서 복음 얘기하고 영접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절대로 안 하는 거 있죠. 입을 악물고요, 그리스도 고백해. 그럼 나를 짜려보는데요, 너 한 번 맞으면 죽어. 이 정도요. 몇 분 동안을 막 씨름하다가 이분이 고백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아까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할 때
왜 나를 짜려봤어요? 그랬더니요, 얘기하더라고. 순간적으로 자기에게요, 교만함이 딱 오면서 힘이 오는데, 저를 보니까 이거 한 방이면 죽는 게 까불어, 이런 마음 들더래요. 네가 목사면 다지 지금 나한테 막 그래? 막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쑥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는 오순절 날이 바로 이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